이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 번쯤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범인들 중에 한 사람, 무학자, 힘없는 사람. 주인 씨,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당연히 알죠. 무슨 날일까요? 저희 더 깊이 50회가 됐습니다. 진짜 실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원고를 계획하고 또 시청자들과 성도들과 또 동료 목회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은혜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거를 매 회차 이렇게 특별한 태제로 만들어내어지고 또 그걸 신학적으로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원고를 만들고 시작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와우,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무려 50, 이거 100이구나. 그러니까요. 네. 100점 주고 싶은 50회. 오케이. 네. 무려 50회를 녹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깊이가 주인 씨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C채널에 있다가 더 깊이가 드디어 독립 채널로 런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깊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앞에다가 C채널 이렇게 치면 더 깊이가 나올 수도 있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링크가 가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눌러주시고 또 더 깊이 들어오셔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좋은 더 깊이 프로그램이 되고 또 복음이 해외까지 선포되어지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깊이로 은혜 받고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50회 이 특별한 날 이야기를 또 이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이어갈 때에 첫 번째 우리 프로그램 장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장치인가요, 사진 하나 목사님?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뭘까요? 여기 약간 그러면 본 적은 없더라도 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여기 글씨를 보고 알았어요. 네. 캐비넷이라고 써 있네요. 캐비넷. 장식함, 장식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비슷한 거 우리가 더 깊이 주인 씨 저랑 같이 계속 쭉 했으니까 뭐 한번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거. 비슷한 거요? 구약에. 언약궤. 그렇지, 맞아요. 구약의 언약궤와 비슷한 모양인데 네, 맞아요.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언약궤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성경을 보관하는 장식장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보이의 성경 장식장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로버트 보이라는 분이 계신데 출판가이기도 하고 미니어처 화가이기도 하십니다. 1758년에 태어난 영국 사람인데요. 이 로버트 보이에가 30여 년 동안에 이 특별한 보이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것이 보이의 성경 장식장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 50가지 이야기 정도가 판화, 애칭, 그림들을 통해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져서 서랍처럼 이렇게 끼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딱 들면 법궤 들듯이 언약궤 들듯이 딱 들려지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신다는 그런 어떤 상징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네. 이 보이의 성경 장식장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모시고 구약 성경의 언약궤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존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지금 영국의 랭커셔 볼튼 박물관에 모셔놨대요. 자, 그런데 이 보이의 성경 중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들어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 한 분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네. 한 분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두 손을 이 나무를 향해서 들고 그렇죠. 있는데요. 새도 보이고요. 그렇죠. 나무가 하나 있고 뭘까요? 새가 밑에 내려와서 쉬고 있고 저 위에 있는 새는 놀러 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있네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그린 걸까요? 바로 겨자씨 이야기. 어쩐지 아까 전에 새가 깃들었단 말씀을 하셨을 때 뭐지 겨자나무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맞아요. 네. 얀 루이켄이라는 화가가 애칭판화 기법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서 보이의 성경이 쫙 꽂혀 있는 그 어딘가에 이 얀 루이켄의 겨자씨의 비유가 딱 들어있는데 쫙 뽑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겨자씨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얀 루이켄의 작품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말해주는 사람 계시고 듣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나무가 쫙 있는데 되게 좋아 보여요. 밑에 새 있고 또 다른 새를 친구를 불러가지고 새가 오고 있고 이게 겨자씨 비유의 사진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작품이 과연 이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오늘 더 깊이 이야기의 목적이에요. 이 겨자씨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른바 성취 인용구라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해놨어요. 그렇군요. 구약을 인용할 때 성취되었다, 성취될 것을 인용했다 해서 성취 인용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유대인들 말씀을 받고 예수를 따라가야 됐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팔복, 산상수훈과 팔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산상수훈의 특징이 뭐냐면 주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이런 표현 방식은 어디하고 매우 유사하냐면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이전 편들을 기억해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와 매우 유사한 관계예요. 그렇네요. 산에 네.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던 모습과 네, 매우 유사한 정말 형태인데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다 연상이 돼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마태복음 안에 이른바 확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그 학자들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마태 오경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 모세 오경처럼 5가지의 메시지가 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 네. 두 번째가 제자 파송, 세 번째가 비유, 네 번째가 교회, 마지막에 종말론. 이렇게 5개의 메시지가 있고 네.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딱 중간에 중심 위치에 13장에 비유가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3장을 얘기하고자 하는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13장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마태복음의 맥락,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네. 라는 강조점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4가지의 밭 이야기. 우리가 알았던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비유로 말씀하신 밭 얘기 아시죠? 그래서 4가지 밭, 겨자씨, 누룩, 알곡과 가라지, 보아, 진주, 그물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7가지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헬라어로 말하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 그걸 비유로 7가지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7가지 비유는 따로따로 떼서 읽거나 이해를 하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모든 7가지가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트. 주인씨 세트 음식은 세트로 잡술 때에 그 음식의 풍미를 맛볼 수 있죠. 그 일부만 먹으면 세트 음식을 만든 이 셰프가 전해주고자 하는 시그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트로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3장 안에 있는 7가지 비유는 따로따로 떼서 읽고 이해하면은 시의 적절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전부 앞뒤 이야기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7가지의 비유를 같이 세트로 이해해야 된다. 오늘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50회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특별히 이 7가지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하고 네. 그다음에 밭 비유 이 2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네. 전부 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복음의 수용성 이거는 4가지의 밭과 씨 뿌리는 비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복음의 점진성 네. 요거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고요. 이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 복음이 과연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요 이야기는 보화, 진주, 그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렇게 7가지 비유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세분하게 나누고 또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을 해주신 건 목사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었듯이 제가 지금 복음의 수용성, 복음의 점진성, 복음의 가치라고 얘기하니까 더 깊이 이야기꾼 김준호 목사가 왜 7가지가 하나로 같이 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접근하셔도 지금 시청자들이 와우 마태복음 13장 매우 중요하겠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겨자씨 이야기 더군다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30배, 60배, 100배 이야기 요 이야기를 고려할 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구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잘 하시는 얘기지만 어쨌든 주인 씨가 또박또박 읽어주셨으니까 밭이 몇 개냐면 4개거든요. 네. 하나는 길가밭입니다.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새가 먹어버렸대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시밭, 돌밭인데 돌밭은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그 내린 뿌리 밑에 돌이 있었대네요. 그래갖고 이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가뭄이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자라지를 못했대요. 네. 가지밭은 뿌리를 내렸는데 바닥에 장애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시가 심겨져 갖고 이 가시가 훨씬 빠른 속도로 자라가지고 해를 가리고 더 이상 못 자라게 해서 또 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얘기고 맨 마지막은 옥토랍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장애도 없고 돌짝밭에 장애도 없고 가시밭에 장애도 없어갖고 이제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숫자를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마태가 100배, 60배, 30배라고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 밑에 누가복음이 또 있거든요. 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주인 씨하고 저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네. 사복음서 중에 3편을 보셨고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누가는 100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100이라는 최고의 숫자. 그런데 마태만 거꾸로 열매를 맺히는데 이왕이면 열매를 맺히면 30 맺혔다가 60으로 가고 60 맺혔다 100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마태만 유일하게 100 혹은 60 혹은 30 이렇게 해놨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주인 씨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그 영어 버전을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But other fell into good ground and brought forth fruit, some 100-fold, some 60-fold, some 30-fold. 근데 거기에 가로에 빠진 but. 단어가 있죠. 네, some but 60-fold, some
but 30fold. 그렇네요. 예. 네. 영어 버전에 따라서는 이 안에 원문을 연구할 때 좀 축소되거나 또 누락된 단어를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but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준 영어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네. 그들 중에 혹은 그러나 60배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 그들 중에 혹은 그러나 30배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0배, 60배, 100배라는 순차로 올림차순의 순차로 생각했을 때 느낌과 내림차순의 순차 그리고 특정한 버전을 함께 읽었을 때 느낌은 많이 달라요. 네,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내가 얻는 것 같고 다른 거 후자는 약간 잃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너에게 풍성치 않고 그중에 일부가 빠져서 줄어든다 할지라도 너는 감사할 수 있니? 그것이 축복이니? 그것이 번성함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런 느낌을 이따가 계속 더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7가지 비유를 따로따로 떼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비유를 다 이해 못하면 뒤쪽 비유를 읽었을 때 뒤쪽의 비유가 앞에 있는 비유를 백업해 주는 경우가 많다. 왜? 7가지가 세트니까. 네. 복음이 떨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7가지 비유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좀 더 강화시키는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보려고 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인 씨 겨자 소스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머스타드. 네. 이거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서 먹을 때는 이제 누런색이죠. 노란색은 네. 좀 더 진한 네. 색깔인데 이 겨자 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씨가 엄청 작아요. 작죠. 네. 보통 보면 한 2mm에서 3m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새끼 손톱에 이렇게 걸릴 정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작죠. 네. 요 작은 애가 겨자 씨예요. 이 씨가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발화를 해가지고 와. 오늘 보면은 말씀 보니까 이 겨자 씨가 뭐가 되냐면 나무가 되고 네. 이 나무가 나중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돼서 새들까지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겨자는요 품종이 나무 품종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겨자는 채소과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한글 버전도 밭에 심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굳이 채밭이라고 표현을 한 버전도 있어요. 채밭. 무슨 밭? 채소밭. 그러니까 채소밭에다가 뭘 심었냐면 겨자 씨를 겨자씨. 심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쭤볼게요. 거기서 씨가 발화를 해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드디어 마지막 결과물이 됐어요. 그러면 채소가 되겠어요? 나무가 되겠어요? 채소가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틀리면 어떡하나 했어. 채밭에다가 네. 채소 씨를 심어서 채소 씨가 발화를 내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 그러면 얘가 나무가 되나요? 아니요. 채소가 될 거죠? 네. 겨자 나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네. 이스라엘에 지금도 겨자 열매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모습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꼭 유채꽃 같아요. 그렇지. 유채꽃밭. 나 그 얘기 들으려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거 하냐면 이스라엘 안 가도 우리도 여행 가면 맨날 봐. 어디냐면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 요와 유사한 형태로 막 노란 꽃이 쫙 맞아요.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겨자 꽃과 열매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열심히 자란 애가 있다면 한 2m까지 자란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2m까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얘는 나무가 아니라 채소, 풀이에요, 풀. 그러니 뻣뻣하게 힘을 주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네. 바람 불면 넘어지고 새가 올라서 막 올라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겨자는요, 군락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유채꽃밭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더불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옆에 서고 착착착착착 늘어나서 가보면 군락지라 그러죠. 군락을 쫙 이루어서 겨자밭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들도 와서 잠깐 쉬었다가 맹금류에게 쫓겼다든지 피곤할 때 겨자밭에 와서 쉬다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비록 여전히 풀 이어서 채소에서 스스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겨자꽃이 피우고 이 겨자 열매가 맺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겨자가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을 밝히고 있다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 겨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 주석가들 킹스베리나 후프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통한 세계적인 확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다. 그렇구나. 왜? 제가 말씀드린 겨자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옆으로 퍼진다고요. 퍼진다. 네. 급진적으로 퍼지는 모습이 있는데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네. 그래서 킹스베리나 후프만은 적어도 확산성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었다. WBC나 독일어판 성경 해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이 없고 약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겨자씨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킹스베리나 후프만이나 WBC나 또 독일어판 성경 해석서 모든 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힘없고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평범한 범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힘과 놀라운 비전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겨자씨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으니라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음의 확산성과 연관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좀 더 들어갈게요. 네. 자, 적어도 제가 지금 우리 주인 씨 마음을 지금 심란하게 하잖아요. 시청자들도 이건 뭐지? 지금 이렇게 된 상황, 나무가 아니야? 새들이 깃들은 아름드리 나무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건 겨자나무가 아니야? 네, 그거 겨자나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자나무는 겨자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아름드리 나무로 말미암아 새들이 깃들었다는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깃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12제자 데리고 다닐 때 유대 지도자들이 긴장했을까요? 아니면 한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긴장했죠. 긴장했어요?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들 명단이 그리 썩 긴장을 줄 만한 명단이 아니야. 좀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놔도 네. 될까 말까 할 텐데 어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범인들 중에 한 사람, 무학자, 힘없는 사람, 관직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데리고 다니니 좀 보면 한심하죠. 근데 우리 주인 씨가 긴장했죠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제자들을 함께 통솔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와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코너로 몰고 막 낙심에 빠지게 할 때 예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지혜롭게 다 해결하시고 뚫고 나가시고 네. 가늠한 여인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 씨가 목사님 긴장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신 건 명백히 주님 때문인 것 같고,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들어본 적도 없던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쓰는 말 표현 한번 쓸게요.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듣보잡. 듣보잡. 그렇죠. 듣보잡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힘없어 보이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너희들의 삶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 사람들은 너를 채소라고 보고 사람들은 너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역할과 너희들의 존재가 마치 지금 제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아름드리 나무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더 깊이 이야기꾼이 이제 해석하는 오늘 본문의 진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프로그램이 더 깊이잖아요. 네. 네. 주인 씨, 마태 직업이 혹시 뭔지 알아요? 마태는 세리였죠. 맞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이전 회차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리로 또 유명한 사람 하나 더 있죠. 이름 세자. 삭개오요. 그렇지. 삭개오.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올라간 거 제가 맞아요. 그 그림 보여드리고 네. 여리고 막 얘기해가지고 막 고차가 나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 삭개오도 세리였단 말이에요. 여리고시에 있는 세리의 장이었단 말이죠. 세리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족을 배신한 사람, 돈이면 최고인 사람, 돈에 대한 소유의 목숨을 거는 사람, 가진 돈이 있다면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끝판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른바 세리라는 사람의 직업의 이 가치관, 삶의 태도는 소유지향적 아니면 상향지향적이에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30 가지면 60 가져야 되고 60 가지면 100 가져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요 패턴을 가진 기질에 누가 있냐면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네.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불렀어요. 아, 그랬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아멘. 자, 지금 주인 씨가 읽어준 본문이 네. 마태복음 9장에서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는 마태를 주님이 콜링, 야, 너 제자해라 해서 제자로 딱 데려오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아 주시니까 마태가 고마워하고 주님, 그럼 우리 집 가실래요? 가자. 그래서 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마태가 얼마나 세리로 이 끝판왕으로 살았는지 세리들이 엄청 와서 같이 밥을 먹었고 그들 중에는 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심란해서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그렇군요. 유대 지도자들이 네. 말하는 야, 니네 선생님 왜 저래? 야, 무슨 동족을 배신하고 소유에 미쳐 있고 상향지향적인 물질관에 함몰되어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뽑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 가서 밥까지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마태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 만났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더 깊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성숙해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마태가 마태복음을 남긴 거예요. 독자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겠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마태만의 강조점과 마태만의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도와 숨겨진 마태의 의도성들, 그 말하고 싶은 마태의 메시지가 따로 좀 있지 않겠느냐, 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계속 지금 숫자로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 씨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건 뭐지? 좀 심란한 마음이 들으셔야 제가 이 얘기를 잘했을 텐데 네.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보니까 숫자 비율이 좀 남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돼 있죠? 5개에서 2개로 또 2개에서 1개로. 이른바 내림차순으로 네.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숫자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오름차순으로 표현합니다. 네. 하나, 둘, 다섯, 30, 60, 100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런데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이 그랬듯이 25장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숫자를 배열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리고 그랬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1달란트는 1년분 품삯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주인이 종 3사람의 재능과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능력치를 고려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능력치와 역량에 딱 맞게끔 지금 일감을 준 거예요. 네. 달란트를 준 거라고요. 그러면 셋 다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왜냐하면 25장이 말하기를 각각 그들의 재능을 따라 각각 그들의 은사를 따라 각각 그들의 능력치를 따라 줬다 이거니까. 그러면 5, 2, 1인 사람은 우리 전문 용어로 꼬를 필요가 없어. 꼬라가지고 열받아 이럴 필요가 그리고 없다. 사실 달란트 1개도 연봉값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 2, 1을 받은 사람들이 5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일했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파고 묻어버렸대요. 명백히 뉘앙스가 좀 생기죠. 네. 감사해요, 화났어요? 화났죠. 화났죠.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화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비교해서. 그렇지. 네. 주인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속상할 일도 없어요. 그렇죠. 1년분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각각의 자기 재능을 따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남이 가진 걸 보니까 감사가 안 돼. 만족을 못하는 거죠. 예, 상대적 네.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1달란트가 뭐야? 쟤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가 뭐야?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이런 의식과 가치관에 함몰돼 있으면 절대로는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고 적어도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마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눈에 보여지는 마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소유지향적이었고 내가 옛날에는 상향지향적인 사람이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동족을 배신하고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짱이었고 그리고 그 돈을 벌어 30이 60이 되고 60이 100 되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자로 뽑히고 나서 보니 민망하기도 하고 이건 이른바 행간읽기예요. 거룩한 상상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엉망인 인간이었어.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줬고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민망하고 괴롭고 죄송하고 그런 날이 많았단다. 그래서 마태가 드디어 주님 이야기를 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제 눈에 보여지기로는 일부러 100, 60, 30이라고 하는 숫자로 역순으로 숫자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100이 주어지고 그러나 네. 60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60이 주어지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따라 30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이요 열매란다. 우리가 겨자씨여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힘없는 풀과 채소밭에 심겨진 채소여가지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놔도 그렇게 나무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모습은 아니지만 이 복음이 점점적으로 확산되어져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서고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함께 군락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새들도 깃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에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영향력을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목회를 25년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파요. 더 깊이 50회를 찍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란이 임하고 박해가 있고 염려가 있고 시련으로 우리의 삶이 소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빛이 나다가 빛이 잠깐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30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감사할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은혜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열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뜻밖의 열매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열매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네. 별일도 아닐 것 같은 자리에서 복음이 떨어져서 그 복음이 수용성을 가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점진적으로 퍼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보화와 그물과 그 어떤 그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다가와서 뜻밖의 열매를 맺히고 뜻밖의 영향력을 주는 것을 제가 지금 시청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선 목사님께서 이 겨자씨가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이런 풀이고 군락을 이루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가장 좀 네. 충격적이었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고 그리고 반면에 달랐기 때문에 더 기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에게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물론 개인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공동체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이 겨자씨 하나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액자로 만들었었거든요. 거기 말씀 구절이 아직도 제 방에 있는데 너한테 이 겨자씨만 하나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이 들어 저기로 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이게 군락이 형성돼서 그러면은 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다 모여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인 씨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